감독 억지로 눈물을 짜내려던 건 아닌데 혹시라도 그러셨으면 하지 마세요. 네, 항상 기도로 자녀들을 제가 1년 저희 딸을 키워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이렇게까지 혜원이와 수연이처럼 키우기까지가 얼마나 큰 노고와 수고와 아픔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또 박충선 장로님을 한번 카피해 보면서 좋은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무언가 담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 사이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무치게 사랑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직 늦지 않았죠? 네. 또 오늘 특별히 또 부모 사랑 주일로 보내면서 또 캐나다 달력으로는 마더스데이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참 대단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매우 중요한 그 구분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외부 사역을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대중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중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그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PR을 하신 거죠. 대중들에게 표적을 일으키고 직접 가르치시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중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굉장히 싸늘했어요. 사도 요한은 당시 이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도요. 유대교의 보복이 무서워서 혹은 출교당하게 될까 봐 무서워서 조용히 남모르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12장 43절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철저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그나마 믿었던 사람들도 숨어서 믿고 있는 이 초라한 결과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이었던 거예요. 처참하잖아요. 내가 3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이 막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믿을 것 같죠?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 보시면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단정지어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를 거부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네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비웃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가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살면서 취하여야 할 자세가 어떨까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취해야 하는 자세는요, 결코 우호적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전투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들을 포용하기보다는 배타적인 자세로 취해야 되고요. 융화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야 하고요. 그것들을 수용하기보다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죄악과 싸워야 하고 사탄의 세력들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군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요, 우리의 상대는 악한 영들이고요, 악한 영들을 아비로 두고 있는 세상의 권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늘 전투를 벌이는 군사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싸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에 싸워야 하고요,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세상 사람들의 반대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싸우기를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거짓을 물리치시고 복음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죠. 준비를 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그 뒤를 이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12제자가 있겠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전혀 이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 중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언제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될까 궁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누가 서로 나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면은 한심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3년 동안 나랑 같이 있으면서 이 제자들이 전혀 발전된 모습이 없으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13장 모든 예수님의 외부 사역을 다 접으시고 그때부터 오로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교육하는 데에 온 힘을 쏟기 시작하십니다. 그 교육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본문의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야겠다고 결정하시고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겠다,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을 생각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으로 그 가르침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세족식이 흔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너무 천한 일이고 경박한 일이라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심지어 나의 종에게도 저 사람의 발을 혹은 나의 발을 닦아라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함부로 명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일들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천박한 일이라서 권할 수 없는 금지시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겠다고 직접 나서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종의 하나의 행위로 보여주기 위해서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정성스럽게 대야에 물을 담아서 예의와 격식을 차리며 정성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요, 세상에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제자들의 교육에 집중해야겠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변경된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으로 첫 번째 교육을 생각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서로에게 종이 되고 섬김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시급한 메시지였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상태가,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어떠한 관계였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은 없지만요, 같은 시간대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요,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예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탁의 자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너무너무 거룩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크다고 하는 기싸움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기싸움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내내, 3년 내내 따라다녔어요. 마가복음 9장, 10장,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20장, 아주 여러 군데에서 이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예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자냐, 이런 걸로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참 웃긴 건 마태복음 20장에는요,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얘기만 했는지 촌지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몰랐으니까, 뭐 예수님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시는지 몰랐으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 어색한 사람들이 만나면 누가 더 크냐, 이런 유치한 싸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만나면 이제 족보를 먼저 따진다고 하잖아요. 몇 년생인지, 뭐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먼저 서열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좀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벌써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3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게끔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껏 하는 일이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자리 싸움하고 기싸움하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13장 전반부만 봐도 제자들이 다투었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제자들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묘한 긴장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데 서로의 발을 닦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 닦아주는 일이 동료나 친구에게 권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고 해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동료나 친구 사이에도 각별한 뜨거운 그런 우정이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한 하나의 그 존경심의 의미로 서로의 발을 닦아주거나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3년 동안 하나의 공동체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한 제자들 사이에서 각별한 우정이나 애정이 있다거나 혹은 각별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제자들 사이에 있는 경쟁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신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으니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야 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그런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정보력도 있겠죠. 무기가 발달하고 작전이 복잡해지고 많은 전술이 생겨난 요즘 시대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동료들의 전우애라고 합니다. 목숨을 같이 하는 그런 전우가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격려한다면 그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치열한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해요. 종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과 싸워야 할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종이 되어서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전우애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 우정을 쌓고 사랑을 나누고 종이 되어서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날의 교회가 아직도 예전의 교회의 명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는 않으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고 말씀에 힘이 없고 예배에 힘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 이유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말로는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복음 안에서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그런 전우애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과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이 서로의 종이 되어서 발을 닦아줄 만큼 그런 헌신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격려하고 서로를 북돋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줘도 세상과 싸우기 참 버거운데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이라서 우리가 참 힘들 텐데 우리조차도 서로 불편하고 마음이 갈리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뭐 저 사람이니까 저 모양이겠죠. 이 사람이면 이 모양이겠지만 그런데 그런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라고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갈 힘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구나 동료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유일한 예외의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상대에 대한 깊은 우정과 사랑, 존경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종이 되어주는, 그래서 세상과 단판지어서 싸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얻는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종이 되어 섬기는 것 말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요, 학자들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윤리적인 모범으로 해석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예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것으로도 모자라서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섬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 물로 제자들의 발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제자들의 허물을 씻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라는 종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섬기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죄사함 받게 되는 그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세족식을 속죄의 제사 혹은 대속의 제사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발을 씻어줄 것을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옳은 행동, 지켜야 할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죄를 씻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를 씻어준다라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씻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발 씻는 것을 서로 나 스스로의 나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서로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서로에 대해서 죄를 씻어줘야 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죄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씻어줘야 하고 닦아줘야 할 공동체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잘 돼야 되고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섬기며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뭐냐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가 아니죠.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 된 이상 어떤 한 사람의 죄는 더 이상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도 함께 책임져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죄가 만약에 그 사람만의 문제라면 왜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까? 너의 문제는 너의 일이니까 알아서 하고, 너가 죄를 치렀으니까 너의 죄값을 너가 치러야 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죄가 그 사람의 문제라면 굳이 그것을 회중 앞으로 끌어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단순한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상대방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짓던 어떠한 불신앙의 길을 가던 상관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누군가의 연약함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드러나게 됐다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발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사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항상 미움과 시기와 다툼,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 스스로도 물론 하나님께 회개해야겠지만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도 씻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용서가 일어나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 냉소적인 마음 혹은 갈등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그 인간이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용서를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상황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심지어 그 제자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혹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내가 어느 타이밍에 저 예수를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를 자비와 용서로 상대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크다고 서로가 발도 씻어주지 않는 그런 미묘한 긴장감 속에 있는 그 제자들, 누구 하나 잘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시면서 먼저 다가가시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약에 어떠한 사람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늘 불편하고 보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간에 그 허물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의 허물을 씻고 용서한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당부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를 때에 분명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내 착한 아들아, 내 착한 딸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주님으로부터 네가 옳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캘거리 제일감리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